어느 날 사기꾼이 임금님을 찾아옵니다. 임금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임금님한테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그 사기꾼이 임금님을 찾아와서, 임금님, 옷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입어보시지요. 이 옷은 바보 멍청이에겐 보이지 않지만 임금님처럼 멋있는 분은 이 옷이 보일 겁니다. 왕은 그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마치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옷을 받아 입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떠냐? 멋있냐? 실상은 벌거벗었지만 신하들은 자신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어쩜 이렇게 옷이 잘 어울리십니까? 정말 옷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말에 우쭐거리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마을로 나아가지요. 허세가 가득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벌거벗었지만 그 왕에게 옷이 이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옷이 멋있다. 우리 임금님은 참으로 멋있어. 사실대로 말하면 왕이 화낼까봐, 혹은 자기들이 바보라는 소리 들을까봐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은 벌거벗은 왕을 멋있다라고 환호하는 장면을 이해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중에 한 아이가 조용히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엄마, 임금님이 벌거벗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녀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벌거벗은 줄 알고 상황을 추습하려 하지만 너무나 창피해서 그대로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허세를 부리며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안데르센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허세적인 삶을 사는 세상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옆 사람 좀 보세요. 멋있는 옷 입고 왔나? 세상에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세상은 그 벌거벗은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다들 자신을 자랑하고 삽니다. 그러한 자랑에 자신이 소외될까 봐 더더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실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혹시 이것이 들킬까 봐 더더더 벌거벗은 모습으로, 혹은 내가 바보가 될까 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도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동화는 근래에 한국의 한 교단이 변칙 세습한 것을 비웃는 말로 새롭게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교훈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교회를 교훈하는 동화의 이야기로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동화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벌거벗은 임금을 교회로 적용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선보다는, 물론 이것도 가슴이 저릴 정도로 틀린 말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나는 부유하다 그러나 실상은 벌거벗은 자로다라는 책망처럼 혹 이러한 모습이 없길 바라지만,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수치들이 결코 우리의 세상의 자랑으로 혹은 믿음의 허세로 채워질 수 없음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음을 좀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짧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길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저 아이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동화의 어린아이의 눈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음을, 오늘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저는 확신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시선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과 이 시간에 살펴보려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나눌게요. 세상의 벌거벗음 혹은 자랑스러운 일들, 주변에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가 지적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혹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오늘 보게 된다면 말씀으로 회복되어 우리는 이미 의의 옷을 입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지적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가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사명의 역할이 있음을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에 하나님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수치심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로 삼아 버린 장면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심을 나뭇잎으로 가리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아담과 하와를 가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혹 우리가 앞으로 갖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치를 조금이라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무와 같은 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뭇잎이 아무리 많아봤자 제한적이고 없어지는 것이겠죠. 고린도 4장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잠깐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요. 세상에 따라가는 수많은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치심에 하나님을 피하거나 혹은 그 수치심을 나뭇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영원히 그 수치를 가리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수치가 세상 것으로 가려질 수 없음을, 혹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마치 내가 뭐를 입은 것처럼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시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의 옷을 우리는 이미 입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는 모습이 없었는지, 혹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대단한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좀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허세로 수치심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소망, 그 복음의 옷, 의의 옷이 이미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 아이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과 이 시간에 짧게 나누고 싶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주님께서는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수치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수치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 복음은 우리의 수치심을 이미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복음의 힘, 소망,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 존귀한 자임을 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벌거벗지 않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끄럽지 않은 소망, 복음은 우리에게 이 힘을 알려주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 복음입니다. 세상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에다가 우리의 욕심이 합쳐질 때 어리석게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힘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힘, 바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세상에 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면 삶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 힘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옷을 입어야 이 복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단계까지 잘 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거나 혹은 벌거벗은 임금처럼 살아가는 모습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잘하시고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주님과의 교제에 힘을 써야 이 아이가 가진 시선을 계속 유지하며 의의 옷을 입은 상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의의 옷을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벌거벗은 분이 있다면 가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도님 지금 벌거벗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시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부유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성도님은 벌거벗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는 멀쩡하나 벗었다는 책망이 아니라 궁핍하나 마음이 부유한 서모나 교회의 칭찬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벌거벗은 상태가 되거나 혹은 그 아이의 시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죄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자리를 모두 벗어나 벌거벗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복음, 의의 옷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만나기에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장리 신가가 나왔던 드라마에 떡을 파는 장면이에요. 오자매인가?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떡을 팔려면 여러분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이 떡은 맛있습니다 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시장에서 시끄러운데 그 배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유 저래가지고 떡을 팔겠어. 제가 기억이 나요. 물에 빠졌으면 소리쳐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면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벌거벗은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만나주세요. 믿음에 어떤 그 은혜가 없으신 분들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공예배와 구역예배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엷어져서 예전엔 잘했지만 신앙이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십자가의 흔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의의 옷을 입혀졌습니다. 벌거벗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상처로 옷이 조금 빵꾸 났다고 옷이 조금 찢어졌다고 창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단히 영적으로 살게 힘써야 합니다. 그 상처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혹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아 여러분의 의의 옷이 조금 구겨졌다고 찢어졌다고 상처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어서 사람에게 좋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받으시고 그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 잘하고 겸손함 속에서 나는 좀 잘하고 있어 라고 겸손함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긴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분이 있다면 힘 빼시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 새 부류의 어딘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도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올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습니다. 지금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주께 나왔습니다. 순수함을 가진 동화 속의 이 아이가 벌거벗은 임금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영적 순수함을 가지고 영적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영적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보지 않고는 자기의 상태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여러분의 경험과 논리가 교회를 돕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도우면 도울수록 기도와 말씀 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도우면 도울수록 그런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이 들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교만이 발동하여 벌거벗은 정작 자신은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도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아이의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벌거벗은 자를 본다면 그들에게 향해 나아가 우리가 만난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소개하고 얼른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숙이 필요한 자리임을 분별이 필요한 자리임을 알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가 힘 빼려면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바로 청지기의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힘 뺄 수 없다. 내가 내 시간을 잘 다루어야 무엇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내가 내 물질을 다루어야 무엇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내가 내 건강을 다루어야 무엇을 하는 거라 생각한다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힘내는 모습밖에 없지만 힘쓰는 모습밖에 없지만 반대로 관리자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힘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제가 일했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장사 잘 되고 못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 생각할 일입니다. 저는 매주 월급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나가시고 우리는 힘 뺄 수 있는 원리, 바로 청지기의 원리죠. 같이 저 하얀 글씨 읽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누가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건강을, 시간을 준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의 자세, 바로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좀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24번 나누었습니다.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전문가가 되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고 싶으셨어요.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을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허락받은 에덴을 상실해버리는 죄의 상태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죠. 이제 죄의 습성과 타락이 반복되므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길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표로 보시면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죄의 상태는 바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에덴의 상태가 상실된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약육강식과 투쟁의 상태가 된 것이죠.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투쟁의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의 습성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죄의 습성의 반복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를 제한된 자원에 가두게 됩니다. 사랑이 제한되어 갈등과 고통이 반복되고, 지혜가 제한되어 불안과 근심이 반복되며, 힘이 제한되어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고,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이 힘쓰므로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창조시대.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바로 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에 우리가 놓여지게 됐어요. 왜 여러분이 갈등과 고통이 반복됩니까? 사랑이 제한된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과 근심, 밤에 잠 못 자고 우울증과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지혜가 제한되어서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좌절과 실패가 연속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룰 오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힘이 하나님으로 끊어짐으로 제한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좌절과 실패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타락길에 빠질 수 없는 벌거벗은 몸인데, 그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니까 자꾸 우리는 벌거벗어가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끝냈다라면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반복의 속성이, 죄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 제한된 상태로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소망,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했습니다. 누구를 인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제한된 결핍을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한된 결핍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족과 감사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소망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음의 의미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와 싸우는 죄의 종로를 타는 자유였지만, 우리의 자리가 길을 잃은 양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가 훼손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었더니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칭의 아닙니까? 칭의의 개념을 여러분과 제가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칭의의 개념이 있을 때,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저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의로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누리게 되고요, 제한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를 옮겨주신,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 구원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시면 환난을 즐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즐길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강해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예를 들었죠. 몸이 아파도 연구하시죠. 몸이 아파도 공부하시죠. 몸이 아파도 일하시죠. 힘들지만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웃컴에 분명한 결과가 있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연구실에 나아가고, 몸이 아파도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 아웃컴이 분명한가?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결과가 정확하게 주어집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마치 결과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세상 일에는 저렇게 환란을 즐기면서 정확한 아웃컴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는 어떠세요? 진짜 이것이 정확한 아웃컴이 있는 역사인데 아프면 예배 빠지고 바쁘면 구역 예배 안 가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의 것에는 정말 정확한 결과가 없음에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힘쓰는데 교회 일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환란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아웃컴이 있는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즐길 수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소망이 뭘까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를 알려주고 의의 옷으로 가리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에요. 이 가리워진다는 게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말입니다. 진노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장 강의할 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막 화내시는 겁니까? 아니죠. 내버려 두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벌거벗은 거 그대로 냅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심이 아닌 함께 하심. 이게 바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무관심한 죄를 짓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이 미국적 상황 아니겠지만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고등학생들이 내 애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무관심이에요. 제 상태에서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저도 그냥 안 지나가겠지만 사랑하는 성광 집사님이나 김기용 집사님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후드러 패서라도 패면 안 됩니다. 말로. 폭력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애가 제일 나오게 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일로 와 대경아, 일로 와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내가 품어줄게. 이게 바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버려 두심이 아닌 함께 하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다 했습니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회복된 것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다시 회복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느니. 왜요? 그 부끄럽지 않은 소망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것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헐벗은 수많은 사람들, 옷을 벗은지 모르고 나는 괜찮아하고 덜레덜레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가 복음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 이 복음을 나는 전하기에 그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 두 번의 설교와 이어지는 강해입니다. 지난번 두 번 거기 안에서 해석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데요. 결혼하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하루 찾아와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그 남자는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물질도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전 키가 작지만 이왕이면 키 큰 사람이 좋습니다. 난 돈이 하나도 없지만 이왕이면 돈이 많은 사람이 좋겠어요. 나는 직업이 없지만 이왕이면 직업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내용은 참 웃깁니다. 이 내용은 좀 웃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남자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는 생각 안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전혀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의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매일매일 주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인생 같지 않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혹은 내가 가진 그 조그만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마치 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이기심으로 벌거벗은 몸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조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이슈가 많으니까 참 이름 다른 걸 당신의 나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 성숙한 믿음으로 도전을 드린다라면 오늘 말씀 통해서 소망의 확신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경험했다라면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헐벗음을 주님이 대신 수치 당하심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아마 고난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구형님이 나누겠지만, 주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주님의 얼굴을 때리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주님이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 그 동일한 본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고 여러분을 사랑해서고 벌거벗어 있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헐벗지 않았습니다. 벗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벌거벗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경험한 우리가 구체적으로의 삶의 질문에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교회라는 생각은 어떻게 드냐면,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분을 모시기 위해서 광고를 냈는데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교회 예배 상황을 보고 저의 설교와 우리 예배들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좀 나를 좀 뽑아달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진지하게 그 말씀을 볼 때 참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좋은 교회에 섬기고 싶다.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페이를 주면서 모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어느 교회 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서 참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좋은 교회의 개념이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에 보는 것처럼 큰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과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는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이크로 같은 작은 능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적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쓰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능력이 있는지라도 우리를 하나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새생명교회가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한 자랑도 없고 우리가 가진 그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세상에 보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졌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여전히 세상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여러분의 랩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동료들,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입은 그 의의 옷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의의 옷을 보여주려면 그냥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보셔야 되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힘들어도 일해내시는 것처럼, 어려워도 밥 먹고 사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되고 사는 것은 살아내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에서 정말 힘을 내어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서론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임금님의 허세를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의에 옷 입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잘 살피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시선을 가지고 또한 그것으로 지적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의 시선을 계속 유지하고 그곳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소개하고 얼른 그들이 창피당하지 않도록 입혀주는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소망을 알아야 돼요. 이걸 경험하시고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임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의의 옷을 입었나? 멋있나? 한번 입으신 분들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 좀 봐봐. 뽐내 보세요 좀.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대단하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다 주님께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모습은 분명하지만 여러분의 최우선의 자랑은 여러분의 학업의 연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저처럼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희찬이가 말을 미안해 희찬아. 네, 강단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의 옷입니다. 나는 벌거벗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그가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가 희롱 당하심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희롱받고 수치 안 당해도 된다. 바로 그것은 복음 때문이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도 그 모습 가운데 즐거울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에서 그때 이렇게 해서 그래. 그때 이런 학원을 다녀서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누가 던진다라면 복음 때문에 그래. 나는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 빼는 것이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의 옷을 이제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의 옷을 마음껏 뽐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장님한테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제가 찬양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당시에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사는 남자들은 3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런 올라가는 길이 어두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지만 그들은 매우 어렵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않는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의가 드러날 때가 있고요. 아직도 여전히 헐벗은 상태로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좀 도전을 드리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세요. 어느 것도 여러분을 해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자는 안 되죠. 지난주에 도전을 드렸습니다. 시간의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사셨어요? 100분의 1 너무 작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가 11조 내지 말고 100분의 1조 내라고 그러면 아마 다 할 거예요. 100분의 1은 정말 작은 숫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100분의 1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자세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헐벗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 의의 옷을 입었어요. 우린 더 이상 세상이 막 창피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 다 창피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도 우리끼리 막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맙시다. 교회가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문제라고 보고, 세상처럼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너가 잘못해서 그래, 그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 그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숙한 자세로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잘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삶의 현장에서 꼭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